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한 환자를 들것에 누인 채로 들쳐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국리 끝에 그들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단 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볼 때에는 웃음이 나오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집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집이 누구 집인데 감히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이건 사유재산 파괴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장에 목욕탕 욕조만한 구멍이 뻥 뚫렸어요. 구멍을 통해서 들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사람이 한 사람 누워 있습니다. 주님은 설교를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예배 방해 행위 아닙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건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흙덩어리와 나뭇가지들이 머리 위로 우수수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방 안에 먼지가 자욱하고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겠지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주님의 눈치를 살폈겠지요.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을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꾸짖지도 않았어요. 대신 주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환자에게 이야기를 걸면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본문 5절에 눈길을 끄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때 그들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단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 담긴 믿음을 주님은 보셨던 것이지요. 그들로서는 지붕을 뚫는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비난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왜요? 이 환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요. 사랑은 우리를 바보로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가 모든 논리와 규범을 초월해서 행동하게 만드니까요. 당신에게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비웃음이나 모욕이나 책망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을 수 있을 만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이 무례하고 당돌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무개를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그분은 우리 아무개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그러면 우리 아무개는 반드시 낫는다. 이 확신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은 지붕을 뚫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이건 저의 상상이지만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 우리 아무개도 나을 수 있겠구나. 그들은 환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너를 고칠 분을 찾았어. 예수님께로 가자. 우리가 너를 그분에게 데려다 줄게. 그분이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그 말을 듣고 환자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환자를 치료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부부가 친밀하게 지내는 한 여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사모님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 집사님이 함께 가서 의사의 말을 통역을 하는 겁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뇌에 자두만한 큰 종양이 있는데 이걸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 수술은 15시간 정도 걸리는 대수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도 수술이지만 수술 후에 후유증이 있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첫째로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되어서 축 내려앉게 됩니다. 둘째로 한쪽 귀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셋째로 한쪽 눈도 못 보게 됩니다. 넷째로 음식을 입으로 삼킬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평생 동안 호스를 통해서 위장에 음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집사님이 의사의 말을 사모님에게 전합니다. 사모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해도 얼굴 반쪽은 마비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이 나머지 후유증들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한쪽 귀도 들을 수 없고 한쪽 눈도 못 보고 음식도 넘길 수 없어서 호스로 음식을 공급하게 된다는 말을 하면 사모님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수술하는 날이 됐어요. 사모님을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집사님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집사님은 병원 채플로 찾아가서 수술을 하는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모님에게 수술 후유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때 집사님에게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지금 수술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수술실의 그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사모님의 뇌에서 무언가를 제거하느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술실 천장에 커다란 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눈이 수술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부릅뜬 그 눈은 한 번도 깜박거리지도 않고 수술이 계속되는 동안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생각했어요. 아, 저건 하나님의 눈이구나.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수술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수술이 잘 된 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모님이 수술해서 회복이 되고 사모님의 몸 안에서 의사가 미리 예고했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말대로 얼굴 한쪽이 마비돼서 얼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후유증들은 나타나지 않거나 아주 경미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모님은 다소의 불편은 있지만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붕을 뚫은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나는 이 여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사모님이 수술 받고 있을 때 그 집사님은 기도로 지붕을 뚫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지요. 그래요. 나를 위해서 지붕을 뚫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건 희망이고 위로입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이나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그분의 병은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붕을 뚫어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 일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지붕을 뚫어보세요.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 이 스토리에는 주님의 보석 같은 가르침이 숨겨져 있어요. 이 보석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핵심적 결론은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주님이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상합니다. 주님이 왜 갑자기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안심해라, 네 병이 나았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박사들 아닙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의를 마음속으로 제기를 했어요.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서기관들의 생각도 이해는 갑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예수라는 자는 자기가 뭐라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서기관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리고서 주님은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환자를 치료하심으로써 주님은 자신에게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제 보았느냐?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이 사람을 구원했다. 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어요.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알리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붕을 뚫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일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지붕을 뚫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행복한 일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형제자매님, 혹시 당신은 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당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새롭게 살기로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와 함께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죄에 빠져서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하고 죄에 끌려다니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악 속을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